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신을 추구하는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신을 추구하는 종교도 또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신을 추구하는 종교와 행위로 신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 점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신을 추구하는 종교에서는 신에 대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인간을 추구하는 종교에서는 그 인간이 도를 닦거나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의 근본입니다. 바로 신을 찾는 겁니다. 기독교로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다.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을 추구하는 종교는 이런 식의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이런 세상의 가요를 통해 세상을 노래하고 인간을 노래하고 요즘은 이런 별 내용도 없는 저급한 내용의 이 가사를 노래하면서도 춤추고 열광하고 그래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적인 내용의 노래와 안무를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정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손을 들고 찬양만 해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도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배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예배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거기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예배를 바꾸자고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통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을 탄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과를 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버려진 사마리아.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삶의 땅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시고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여자는 예수님을 쌀쌀맞게 대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무서워서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를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너무도 다정하시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남편이 5 있었던 것도 아시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것도 아시는 겁니다. 여자가 말하죠. 주여, 제가 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는 대뜸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신앙에서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산을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안 하니까 예배도 따로따로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무슨 말이냐?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던 그 그리심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이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너는 내 말을 믿으라.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전통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다. 아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통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다 하는 그런 말들을 듣지 말라.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아무리 전통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안 드렸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너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참된 예배가 아니다. 참된 예배의 때가 온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기본인데 가장 잘 안 되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럼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종교 행위만 있지. 예배는 없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이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죠. 예배에서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출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다. 언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배, 이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걸 드려야죠. 23절, 24절.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23절, 24절.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가 뭐냐?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죠. 영어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NIV 성경을 보시면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 must worship. 어떻게 해요? In spirit and in truth.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까? 영으로 in spirit 그리고요 진리로 in truth. 먼저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보통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면 보통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사람은 보통 영이라고 하면 영혼과 육체를 말할 때 영혼을 생각을 합니다. 헬라 철학이 말하는 이원론이죠.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하는,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영적인 예배로 이해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세계를 추구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헬라 철학이 말하는 이원론이나 불교가 말하는 이원론과 똑같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하는, 그래서 영적 그 세계에 들어가서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영이다 육이다고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한글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뭐라고요? Spirit is spirit.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할 때, 이런 잘 보시면 앞에 영이라는 스피릿이 앞에 S가 대문자로 써져 있습니다. S가 대문자입니다. 홀리 스피릿 할 때 성령을 말할 때만 쓰는 대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육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전부 인간이 다 만들어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건 육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이상이 아니다. 그냥 육이다. 썩어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육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영은 영이다.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것만이 영생을 만든다. 생명을 준다. 따라서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대체 어떻게 드리는 것을 성령으로 드린다는 것일까요? 육으로 드리는 것과 영으로 드리는 것을 잘 대조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 무슨 말인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예배를 피하고 새로운 예배를 만드시죠.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하죠? 하나님을 신앙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자기 행위로 합니다. 구약의 신앙은 유대교로 결론이 납니다. 이 유대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 힘으로 합니다. 그걸로 실패한다. 그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실패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나누었던 베드로의 실패가 이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힘으로 따르죠? 바로 실패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모든 믿는 자들의 실패를 말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자기 힘으로 하면 다 실패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오실까요? 왜 성령이 있어야 할까요? 신앙이 우리 힘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육적 예배라고 하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도록 하십니다.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저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를 하시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하는데 제 안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부으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듯이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라셨습니다. 그것 말고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전까지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걸 두고 만약에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기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에 부으시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죠.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성령의 경험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제가 믿고 의지를 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경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실제로 다가오시더군요. 실제로. 제 입에서 성령님이시군요. 이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신앙에서 많은 것이 이해가 되더군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더군요. 이전에도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살리시더군요. 저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부으시고,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평안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시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열망으로 일어서게 하시더군요. 그토록 그동안 일어서기를 원했는데도 일어서지 못했는데, 성령의 보좌에서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제가 일어선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부활한 거죠. 그때부터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간구가 일어나는지요. 기도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설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제 안에 말랐던 것들, 죽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살리시더군요. 저를 부활케 하시더군요. 4월 설교 시리즈 부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여러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군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성취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그 길을 만들 것이다.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로운 교회로 탄생케 할 것이다. 제가 지나고 나서 알게 되더군요. 하나님, 이런 걸 두고 예언이라고 하는군요. 예언이라고 하는군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는 예언을 할 것이요.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았던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에게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자리까지 이끄실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부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더군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군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아무리 제 힘으로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분이 저에게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회복을 제 안에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복이 제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 예배, 성령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도록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중에 예언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그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야죠. 자신이 있던가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어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려주는 사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살려주는 은사를 주소서. 나를 통하여 다 살리게 하소서. 그걸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살려주는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시작.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로 예배하라. 이 부분도 대단히 어렵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22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유대인들은 그나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하지 않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참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참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의 꿈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길을 안 가리고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다지지 않고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잘못 안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안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하실 때에 교회에서 두 가지를 크게 강조했는데 말씀과 성령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겠더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가 바로 말씀이죠. 영은 성령이에요. 새로운 교회의 모토가 말씀과 성령이더군요. 한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하셔서 그런가 봅니다. 말씀과 성령.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길을 갈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갈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으로 예배하십시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메말랐던 모든 것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믿음도 살리고 기도도 살리고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열망으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죽었던 찬양을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예수의 길을 가십시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십시다. 예배보다 더 복된 자리는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여 예배를 다시 살리소서.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